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상호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된 나라에는 자국을 대표하는 외교 대사를 이제 파견을 합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이제 상대국의 대사로 부임할 때 파견한 국가의 대통령은 내가 이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였다 통보하고요, 이 사람을 대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사람을 돕고 신용해 달라는 신용장을 대사와 함께 상대국에 파견을 보내죠. 그냥 대사가 대통령이 파견했다고 부임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 손에 쥐어진 이 신임장을 들고 상대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할 때, 그리고 그 신임장을 받고 상대국에서 이 사람을 대사로 혹은 외교관으로 수용할 때, 그때부터 공식적인 외교 대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임장이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이고요, 또 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외교관의 일종의 신분 증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큰 사명을 이제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주실 때, 그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일을 이제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에 보는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냥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신임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덧붙이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시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 신임장을 들이밀어도 필경 그들이 너는 누구니?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라고 분명히 물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라고 사실은 하나님께 통명스럽게 대묻는 거예요. 모세의 이런 사실 질문은요, 그 마음에 아직도 약간의 불만이 섞인 그런 물음이거든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것도 내가 바로의 그 궁에서 피해서, 그 살인을 피해서, 죄를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아니 다시 바로 궁으로, 호랑이 굴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라는, 하나님 나 못합니다라는 그 나름의 불만이 섞인 그런 톤으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결국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그런 모세의 질문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모세가 묻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모세에게 자세히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가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설명한 그 말씀을 통해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게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본문 14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죠. 사실 그 사명을 받은 모세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당황을 합니다. 아니 내가 그것도 바로의 궁에 가서 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요? 난 못합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대묻지 않습니까? 내가 안 봐도 아는데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가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면 그래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이름이 뭔데라고 따져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란 말입니까? 라고 사실 하나님께 불만 섞인 퉁명스러운 그러한 질문을 사실 모세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그 질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바로 모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모세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말씀하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할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을 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 영어로 유명한 구절이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속해 있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20세기에 정말 위대한 신학자라 불리우는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유명한 조직신학자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철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폴 틸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은 바로 존재 그 자체이다. 영어로는 being itself라는 말이죠. 존재 그 자체이다. 폴 틸리가 표현한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바로 그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 되고, 그렇죠?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하는 존재,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존재 그 자체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 존재 그 자체, 존재의 근원,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자라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바로 크리에이터,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창조자. 모든 존재를 창조하시는 창조자라는 의미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살펴보면 나는 그냥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나라는 존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육신적인 측면이고요, 믿는 우리의 나의 존재됨은 부모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심으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지금 바로 이곳 이 시간 여기에 나로 존재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김말자, 홍길동 이래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창조하셔서 존재 그 자체 대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심으로 존재되는, 감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존재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없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된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요, 세상의 어떤 기준과 규정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줄어들거나 찌그러드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재케 하시는 그 존재됨의 귀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는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부모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존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니까요.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는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 유명한 그 니체 선언 아시죠? 신은 죽었다. 그런데 제가 니체를 참 좋아해요. 제 서재 니체 책만 해도 10권이 넘고요, 늘 니체를 가까이 하는 그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를 좋아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그 이면에는, 니체는요, 서구 기독교의 강요된 신앙과 또 문화와 윤리적 전통을 깨고 인간의 본성과 실존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 진정한 가치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철학자예요. 그래서 기존에 강요되고 주어진 가치나 문화나 정신, 이것들을 깨부수고 진짜 인간 본연의 그 본성과 실존이 무엇인가를, 그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자 했던 그런 철학자였기 때문에 니체를요, 어떻게 니체를 사람들이 별명으로 불렀냐면요,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의 별명이요, 망치를 든 철학자입니다. 왜? 다 깨부셔서 새로운 걸 세워보려고 했던.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지만 그 이면에는 강요된 신, 교리화된 신, 형식화되고 종교화된 신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실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진 그 신에 대한 깊은 동경과 갈망이 사실 그 선언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를 보면요, 니체는 신을 부정하면서도 신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그 어떤 실존의 본성과 그 실존의 깊은 통찰을 그의 철학적 이해와 사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니체 책을 읽으면요, 인간이 이렇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러는 존재라는 것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과 실존에 대해서 잘 우리의 사고를, 지평을 넓혀줘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유익이 되지만, 이 니체가 미스하고 광고한 게 뭐게요? 신은 죽었다라는 그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존재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니체에게는 우리를 존재케 한 그 무엇이 필요해요. 그래서 니체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초인 사상을 개발해요. 초인 사상. 초인은 뭐냐면, 신이 죽었으니까 인간이 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걸 초인 사상.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더 높은 걸 추구하는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 wishful thinking, 바람은 좋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그 존재 그 자체를 떠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그의 말로가 참 비참한지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의 결말로 사실 니체는 보여줘요. 그러니까 니체는 살아서 인간의 실존과 본성도 우리에게 철학적 지평을 넓혀줘서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마치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인간됨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줘요. 그래서 그는 살아서 죽어서도 다 유익을 주는 좋은 철학자인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존재의 그 연약함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비춰지는데, 니체는요 죽기 말년 10년 동안 정신 이상이 돼서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삽니다. 10년 동안. 그 브라이트하고 그 똑똑한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인간을 신의 존재로 끌어올리기까지 했던 그러한 철학자 니체가요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신병동에 갇혀서 끊임없는 우울증, 죄책감, 발작, 기괴한 행동을 보이며 고통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요. 존재를 근원되게 하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 삶의 결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가를 니체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니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가지예요, 가지. 주님은 포도나무시고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를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 주님을 떠나서 가지인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대신 존재에 붙어,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 나무에 떨어져 난 가지는요 금방 시들어 말라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현혹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보인 그러한 삶 깊은 이면에는요 우리가 참으로 누리고 있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주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합니다. 아멘. 돈만 보이지 마시고요, 돈만 있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속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를 세상에 좀 우리가 증거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풍성함의 인생을 세상에 우리가 증거하며 능력 있는 진짜 행복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인 그 실체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6절 보실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내가 명령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아라. 모아서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그 일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렇게 장로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걸 이해할 수가 있죠.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그때만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노예로 고역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조상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이 노예로
평생 이곳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이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실행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성취를 약속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축복을 그들에게 뭐예요? 알려주기 위함으로, 알려주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툭 하고 그냥 노예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기보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왜 행하시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일을 행하는 목적과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단순한 해방의 사건이 아니라 그 출애굽은 하나님과의 계속된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와 백성을 세워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이고,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이제 행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로 살다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기억했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세월이 많이 흘러 40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손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의 신음과 고통과 아픔을 보았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내가 너희를 세움으로 너희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동을 하러 이제 제가 하는 코스가 두 코스가 있으면 하나는 막히기 산을 가는 코스. 그건 좀 1시간 반 걸리니까 시간이 좀 있을 때 가고요. 시간이 없을 때 이제 이 루스벨트 하이스쿨 그 뒤로 높은 언덕을 지나 저 박물관을 돌아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 만나거들랑 거기서 기다리시면 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혼자 날 다니니까. 수요일 날 오전 돼서 제가 오후쯤 됐나, 오후네요. 저녁에 예배가 있어서 막히키 산을 못 갈 것 같아서 루스벨트 하이스쿨을 넘어서 이제 그 언덕으로 산책을 갑니다. 이제 걸어서 운동을 하는데 100일 특세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그 길로 가다가 그 코너 높은 언덕 지점에서 기억나시죠? 핏불하고 불독 중간 합친 큰 개가 걸어가는 제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내면서 물을 하고 앞에 서가지고 하고 왔는데, 와, 진짜 저래야 그날 말씀드렸죠. 새벽에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큰 개가, 여러분 생각, 앞에서 막 으르렁거리고 막 제 눈앞 바로 한 발 앞에서, 이거 도망가면 물을 것 같고 싸우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그 진퇴양난 속에 내가 10분을 프리즈했잖아요. 제가 210파운드인데요 제가 막 벌벌 떨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니, 지금 제가 막 특세 30일 좀 지나고요, 그날이 그때는 토요일이었어요. 하나님, 나 특세 지금 이제 100일 동안 해야 되고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나 이거 물려서 쓰러져 병원 가면 이거 큰일 납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 속으로. 사람도 없어요. 야, 그런데 마침 차가
한 10분 지나니까 두 차가 오면서 확 오면서 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차를 가까이 대니까 이제 걔가 놀라가지고 도망간 통에 내가 살아서 왔잖아요. 그래 그 다음날 새벽에 100일의 기적입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오신 분들은 내가 걔에 물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막 100일의 기적입니다, 주여. 그리고 이제 또 가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아유, 또 가면 또 그 개가 나올 거 어떡하지? 근데 마침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가는데 제 앞에 20대 중반 되는 백인, 건장한 백인 젊은이가 반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앞에 쫙 걸어가더라고. 잘 됐다. 제 뒤 따라가면 걔가 물릴 것 같으면 난 도망가면 된다 생각하고 걔 뒤로 막 따라갔어요. 걱정한 반 따라갔는데 이제 그 막 도는 그 코너에, 어느 집게인지 모르지만 도는 코너에 딱 가니까 걔가 싹 돌면서 싹 가더라고. 야, 오늘은 괜찮구나. 그리고 제가 빨리 가가지고 싹 돌았더니 진짜로 별일 없이 싹 돌았어요. 다행이다 하는 순간에 왕왕왕 해가지고 그냥 뒤에서 아랑 하고 나타나가지고, 오 마이 갓. 나 첫 번째 보자. 두 번째는 더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앞에서 왔잖아요. 뒤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돌아보는데 똑같은 놈이야. 아니 어떻게 나만 찾냐? 백인도 있었는데 나만 찾아 왜? 나만 찾아. 그냥 으르렁 또 침 흘리면서 막 물려고 하는데 제가요 이번에는 진짜 기절할 것 같더라고. 얼마나 무슨 식은땀이 확 나고요. 막 얘가 또 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100일 60일밖에 안 끝났고 40일 남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 제가 가감 하나도 없이요, 제가 정말 스케어리하고 떨면서 기도했어요. 아니 뒤에서 또 아무도 없이 그렇게 물려고 하니까, 야, 기가 막힌 거 두 번에 똑같은 일이 나니까 또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여튼 차는 꼭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요. 하여튼 하나님 응대. 내가 차를 보면 요즘 감사해요. 와, 기도할 때 그 차가 또 나타나가지고 또 지나가니까 걔가 이게 바로 길 옆에서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니까 놀래서 딱 뒤로 돌아서 하는 순간 제가 걸어마 날 살려라. 그리고 막 도망 위로 막 뛰어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도 막 이런 일이 똑같이 두 번 일어나니까 막 성질도 나고 살았다는 생각도 있고 막 그러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저 베개는 안 잡고 나만 잡나 그러고 막 그러고 가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이렇게 똑같은 저 무서운 개가 똑같이 두 번이나 내가 이렇게 당하면, 아니 앞으로 또 나 말고 다른 사람 오면 똑같은 일을 당할 텐데 그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확 떠오는 거예요. 나는 남자도 이렇게 무서운데 뭐 우리 집사람의 여자 같은 분들이 가가지고 하다가 그런 일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화가 나서 무서워 도망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딱 멈추고 운동을 멈추고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좀 겁나더라고요. 그 개가 또 올까봐. 그래도 되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만났던 그 지점까지 내려갔고 코너, 거기서 내가 911 전화했습니다. 911 여보세요, 나 지금 이거 개 물릴 뻔했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911이 나는 못 가요, 경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경찰 바꿔주더라고요. 경찰이 전화했어요. 나 여기 지금 911 여기인데 경찰 빨리 오라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당했는데 이 개가 너무 위험하다고, 스케어리하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한 15분 되니까 왔어요. 그런데 누구 집인지 모르냐. 경찰하고 집집만 돌아다녔어요. 그게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그 집 찾았어요. 그 집 개 주인 이름이 빌이고요, 그 개 이름이 킹이야. 킹은 무슨 킹이야? 날강도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주인은 빌이고요, 그 개 이름은 킹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찾았어요, 그 집이 누구 개인지. 경찰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야 빌, 나 통성명이죠. 나 이 교회 목사다. 빌, 너 걔 왜 이렇게 언리시하니? 이 개가 얼마나 스케어해서 내가 지금 두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뭐라 그러는지. 마에게에서 프렌들리 무슨 프렌들리 죽을 뻔했다니까 지금. 너 can you hear me what I'm saying?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이 그래서 너 두 번 다시 이거 리시를 해라. 그리고 걔 락킹해서 집에 놔둬라. 경찰에 불러가지고 리포트 쓰게 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앞으로 리시하고
락킹하겠다고 약속받고요. 걔 이름이 빌이잖아요. 내가 3,000불 빌로 청구하려다가 걔 이름도 빌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하려다가 진짜 그건 안 했어요. 제가 너 절대 그러지 마라.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처리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뭐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든지. 내가 아니 제가 무슨 그런 거 하고 싶겠어요, 목사가? 다 드라마가 끝나고 집에 오는데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요. 내가 2번 당했잖아요. 진짜 무서웠잖아요. 진짜 겁났거든요. 근데 내가 2번 당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그 누구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다가 내가 당한 일을 또 당하면 어떡할까? 난 솔직히 그거 하나였어요. 그 걔 뭐 내가 진짜 그 한국에 있었으면 진짜 걔 진짜 죽었어요. 그 한국에 있었으면 진짜 죽었어요. 미국에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지. 한국에 있었으면 진짜 빌은 킹은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아니 근데 여러분, 내가 무슨 뭐 내 안전 때문이 아니라 그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할까 봐 그 돌보는 마음, 뭐 크지도 않아요. 잠깐 내게 들어온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내 용기로 했던 게 아닌 거야.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을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같이 부족한 조그만 그 알량한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 일을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불특정 다수도 아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게 들어오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별일 없다고요? 건강하시다고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가면 개 물릴지, 사고가 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자녀 무슨 몰라요.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요. 내 2번 가면서 이렇게 개에게 혼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여러분 매 순간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내가 이렇게 온전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냥 나를 지키고 돌보신 하나님 은혜 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채우시는 분. 본문 21절 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요, 장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하실 것인가를 미리 알려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의 손에서 노예된 그들을 끌어내려 할 텐데, 해방시키려 할 텐데,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수히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강팍한 바로가 순수히 내보내지 않을 것이기에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내가 행할 것이고, 결국 내 그 이적 앞에 바로는 항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요 미리 그냥 이거 예고편이죠.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갈 때 애굽으로부터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 등 애굽의 물품을 풍성히 취하여 갖고 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무슨 폐물이 있겠습니까? 아니 노예가 무슨 금폐물이 있고 은폐물이 있고, 노예가 있다면 뭐 누더기 같은 작업복 외에 무슨 의관 정제된 의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네 손에 금폐물과 은폐물과 의복들을 풍성히 취하여 채워갈 것이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노예에게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단어, 그게 뭐예요?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채워진다라는 단어가 뭔지 몰라요. 왜? 노예가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노예가 무슨 물건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슨 그들이 뭐 어떤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누더기에 그저 목숨만 연명하는 노예인데 그들 삶에 채워진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빈손의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것을 채우사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내가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축복된 체험의 인생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유학 올 때 딸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딸 하나만 낳고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둘까지 놓으면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데 하나로 말지. 그때 우리 딸이 막 2살 반쯤 됐거든요, 큰 딸이. 그런데 그 제 고민한 당시 제가 있었던 본토의 장로교회 장로님이 좋으신 분인데 제게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그때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 모든 아이가 태어날 때 다 자기 그 손에 자기 숟가락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생명을 주시면 다 자기가 그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둘 이제 낳아서 돼요. 그렇게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의 그 충고를 듣고 둘째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낳게 됐는데 만약에 그 장로님의 충고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딸 하나로 끝났을 거예요. 진짜로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그 충고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둘째를 우리 딸 낳았잖아요. 안 낳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 이름이 그래서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참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유학 올 때 빈손으로 왔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살 수 있는 것 비용 말고는 없었어요. 학비 내고 그 다음에 뭐 차 좀 중고 사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없는 거죠. 그 다음 학기는 뭐 전혀 돈이 없어요. 근데 좀 신기하죠. 제가 수년의 박사과정까지 다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누가 돈 낸 건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해. 하여튼 수년간의 학교 공부를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학비만이 필요합니까?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내 식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전도사 월급이 한 달에 한 700불밖에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제가 화장실 청소 3년간 했거든요. 제가 화장실 청소 전문가입니다. 아주 화장실 하면 내가 반들반들하게 그냥 확실하게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확실하게 아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잘해요, 화장실 청소. 집에서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200불 받았거든요. 1000불도 채 못 되는 그 돈 가지고 살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코스코 같은 거 갈 때 돈이 간달간달하게 어카운트에 20-30불 남은데 그로서리는 한 100불씩 봐야 되잖아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운스 날지도 모른다. 그때 돈 맞춰 나오면 막지 하면서 그렇게 쇼핑했던 기억이 나요. 바운스 난 적도 있었고요. 아다리 잘 맞으면 괜찮고요.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 그게 또 안 맞으면요, 안 맞으면 힘들어요. 제가 월급을 채 이제 받지 못하는 그때 그 사이가 있어서 1불도 없어서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절친인 옆에 박광희 전도사님, 지금도 아주 절친인데 여자분이세요. 같이 PhD 공부하는 분이었는데 세이프웨이에서 그 그로서리를 보다가 갑자기 마음에 한 전사님 집에 그로서리 좀 봐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바나나, 달걀, 빵, 뭐 우유 막 이런 걸 많이 사갖고 온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있죠. 우리 돈 없으니까 좀 사주세요 그런 말 했겠습니까? 오히려 숨기죠. 근데요,
그 그로서리를 딱 갖고 오는데 그때가 일불도 없이 힘들 때였거든요. 야, 참 감사하기도 했고, 그런저런 인생의 어떤 서러운 그 순간순간을 돌아보니까 결국 뭐예요? 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저만의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이민 오실 때 이병철 아버지가 아니시죠? 아버지신가요? 아니시잖아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다 힘들게 오셨잖아요. 힘들게 일하시고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자, 그래도 이만큼 살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뭐 그러시다면 so be it.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때로는 빈손인 우리를 채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찬송가 이 조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인데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삶을 많이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고 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광야 생활, 미국 생활을 살아왔어도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는 은혜 속에서 살아온 걸 생각만 하면 이 찬양이 막 가슴으로 고백이 돼요. 3절만 우리 한번 같이 불어보기 원하는데 3절이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가사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이시죠? 우리 삶의 빈손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에 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붙들어 오늘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빈손이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세상에 물질로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 가지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광야 같은 세상, 때로는 거칠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믿음의 승리한 인생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I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